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65쪽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자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 방문 전 하루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 분쟁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그 책망, 권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가 1년 6개월 공부하고서 개척됐으니까 이게 개척교회죠. 그러니까 제가요 여기 와서 개척교회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개척교회가 뭡니까? 근데 뭐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월세 내는 교회가 개척교회다. 월세 내는 교회가 개척교회다.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척교회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해서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 그래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신령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봤더니 24번 나옵니다. 24번 나오는데 이제
구약에 3번, 그리고 신약에 바울 서신에 이제 19번, 그대로 베드로전서에 2번 이렇게 해서 24번 나오는데, 역대상 25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것은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퍼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해서 이 다윗이 성가대 지휘자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에 대해서 이제 신령한 노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하다는 것이 나바인데 이것은 예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것이 신령하다. 그래서 나비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 선지자, 뭐 대언자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시편에 나오는 노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찬송가는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찬송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또 뭐 복음송가도 있죠. 복음송가는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창조와 구원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신령한 노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바라는 것이 히브리어의 그 권세, 성전, 헌신, 뭐 권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5장 2절에는 아삽의 아들들, 25장 3절에는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을 해서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신령한 노래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해서 신령하다는 것이 여기서 푸뉴마, 영, 성령, 푸뉴마 티코스라고 그래서 이것은 성령에 속하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또는 이제 성령의 열매, 성령에 속한 것을 신령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해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그래서 이 육신에 속했다는 것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 성숙하지 않은 상태, 어린아이의 모습,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인정에서 뭐 사탕 하나 갖고 싸운다 그래서 아니 사탕 하나 갖고 싸운다고 그래서 그게 뭘까 그랬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 람보 시리즈라고 그래서 코만도하고 람보가 있었는데 코만도가 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람보는 열쇠고리를 줬는데 자기는 안 줬다고. 그러니까 열쇠고리 하나 갖고 총을 쏜 거야.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람보가 군인이고 막 근육줄이고 막 그런데 겉은 그런데 속은 어린아이 같이 열쇠고리 하나 갖고 그렇게 총을 쏘는 거야. 네. 교회에서도 열쇠고리 하나 갖고 총 쏘는 사람들 있잖아. 네. 겉모습은 그냥 거룩하고 막 그런데 속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중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분쟁과 시기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분쟁과 시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요. 그 2장 14절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것은 좀 달라요. 첫 번째 육신에 속한 자는 신령한 그 사람들이 아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성장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그냥 자기 중심으로 나만 사랑해 나만 줘. 그래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권사님이.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요 나만 사랑하라고 그래. 그리고 나만 주지 왜 다른 사람들 주냐고 그래. 내 귀를 의심했어.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야 아직. 그래서 근데 두 번째의 육신에 속한 자는 또 달라요. 여기서 2장 14절에 육신을 속한 자라는 건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비슷하다는 거야. 뭐예요? 나만 사랑해, 뭐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린아이 같으니까 이유식을 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식. 그냥 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뭐 이런 말만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맞지만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아직 이런 신앙에 도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함께 받고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이게 성경에 당짓는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가 심야기도까지 설교 준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성막을 질 때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인가 뭐해서 영을 받잖아요. 근데 이 성막하고 솔로몬 성전은 이게 모형이라는 거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데, 사람들이 이 모형에 빠져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금으로 싼 그 모형에 빠져갖고 예수를 모른다는 거야.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 좀 오셨다가 사랑의 교회인가 거기 갔는데 뭐 거기 찬양도 잘하고 막 성전도 멋있고 막 자랑하더라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면 뭐 우리가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성전을 자랑하고 찬양을 자랑하는데 예수를 자랑하는 게 없어. 그 껍데기만 보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껍데기가 무너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나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지 예수가 보인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 성전이 깨져야지 예수가 보여. 그 사람은 교회 자랑을 하는데 예수 자랑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간증이 없어.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거는 자랑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형을 가지고,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분쟁, 사람을 따라가는, 근데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1절에 형제들아,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아,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강조하면은 다 도망가는 거야. 아우,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다 도망갈까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얘기는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되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세요, 그러잖아.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세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세요 하니까는 처음에 그렇게 이제 시작했다는 건데, 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난 시점에, 현 시점에도 아직도 신앙의 나이를 먹었어도 소화 능력이 없어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 일산에서 개척했는데 한 팀이 들어와서 한 50명, 30명인가? 그러고 이제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 성도들이 있고 또 교회를 합치면서 그쪽 성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 지붕 세 가족이야. 근데요, 조금 있으니까 들어왔던 사람들이 또 다 나가더래. 한 팀이 다 나가더래. 두 번째는 그 합친 교회의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그래서 처음에는 부천에다 개척했는데 잘 안 되니까
다시 자기가 개척했던 일산으로 오셨는데 이 신자들이 전화해가지고 1명, 2명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무슨 슈퍼바이러스? 그게 걸려가지고 입원했어요. 그 슈퍼바이러스는 약이 없는 거야.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같이 입원한 목사님이 죽었어, 슈퍼바이러스로. 그래서 자기도 병원에 있다 나도 죽겠다 싶어서 나왔대. 슈퍼바이러스 그랬어. 그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런 이제 일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개척이 힘드냐, 교회 합치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합치는 게 훨씬 힘들대. 한 지붕 세 가족이니까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쟁과 시기, 어린아이의 특징,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인데, 이 분쟁, 시기, 시기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의 그 젤로스라는 것인데, 그것이 시기라는 것이 끓다. 그러니까 끓는다는 건 뜨겁다 이런 말인데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것은 사실은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아. 누가 왔는지 가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별로 신경 안 써. 그런데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이 시기가 있다는 거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젤로스라는 것이 뜨겁다, 열심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선한 열심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나쁜 열심 있잖아요. 나쁜 열심. 너무 욕심이 심하다. 나만 사랑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큰 교회도 그런가 봐.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전 목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매일 철야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권사님들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한다.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한다고. 윤석전 목사님이 그 많은 신자 중에 새신자만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새신, 그게 뭐냐면 나쁜 열심이야. 교회가 작을 때는 막 교인을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교인들이 좀 오면은 그렇게 미워해. 그거 참.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열심은 좋은데 선한 열심, 처음에는 선한 열심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나쁜 열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분쟁. 그래서 우리 어느 권사님도 그때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구역이 하나, 둘, 그러면 제가 다 인도하잖아요. 그때가 좋았대. 목사님이 구역 예배 인도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역이 늘어나면서 제가 못하니까는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꼭 교회가 구역 2개로 계속 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다는 것은 구원은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서 이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어떤 사람이 왔는데 막 울어. 젊은 아가씨,
뭐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키도 조그맣고. 근데 막 울어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죽었다고 운대. 하영조 목사님도 죽지, 안 죽는 목사님이 어딨어. 근데 그렇게 울더라고.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고 좀 울어봐야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울어야 되는데, 뭐 하영조 목사님이 죽었다고, 이건 또 뭐지?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니까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아볼로가 있었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이 좋고 율법에 능통, 주님의 도를 배워 열심히 주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인데 복음에 깊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잘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잘하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요,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은 구약 설교를 많이 하고 신약을 전공한 사람들은 신약 설교를 많이 해요. 설교를. 그러니까는 이제 대표적으로 조윤기 목사님은 맨날 아브라함 설교만 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아브라함 설교만 한다고 그러고, 또 소망교회인가 곽선임 목사님 있죠? 곽선임 목사님은 맨날 요한 일서만 설교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근데 아브라함 설교를 하든 뭐 요한 일서를 설교하든 예수를 설교해야 되겠. 예수. 할렐루야. 예. 예수. 아브라함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요한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게바는 베드로는 왜 사람들이 따랐을까? 제가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게바는 이제 부흥회를 했을 것 같아요. 부흥회. 내가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바다 위로 걸어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환상적이야. 그렇죠? 아무도 바다 위를 걸어간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 베드로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닭 울 때 통곡을 했다. 나는 아침마다 새벽 닭이 울 때마다 통곡한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다른 거를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뭐 베드로 얘기하고 뭐 아볼로 얘기하고 바울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우리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딱 답을 준 거야. 뭐라고 했냐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그럼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베드로가 죽었어요? 아볼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잖아. 근데 너희가 예수에게 속해야지 무슨 바울에게 속하고 베드로에게 속하고 아볼로에게 속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따라가고. 평택 순복음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 부흥사니까 전국에서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평택으로 온대. 예배 드리러. 그러다 코로나 때 전부 떠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평택이 거기가 무슨 공장지대인가 뭐 그런데 거기 직장 때문에 왔다가 직장에 옮기면은 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교인이 없었어. 전도 축제 갔는데 교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도 다시 개척하는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식사하면서, 목사님, 요 앞에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 아마 빈자리 없이 채워질 겁니다 하고 제가 이제 위로를 해드렸는데, 이게 사람 따라서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사람 따라서 모이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이 좋은 말이 사역자고, 한마디로 말하면 일꾼들이야. 야, 지금 너희가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일꾼들이야. 일꾼들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아볼로는 무엇이냐,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도 죄인이야. 우리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나는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우리는 도구일 뿐이야, 일꾼일 뿐이야. 이 사역자라는 말이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게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라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섬기는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목사님을 미니스터라고 불러요. 미니스터. 근데 대학 총장도 미니스터고 장관도 미니스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관도 섬기는 자고 총장도 섬기는 자고 목사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예? 미니스터. 근데 이제 클러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클러지는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 같은 국교회의 그 목사인데, 이건 공무원이야, 공무원. 공무원은 뭐예요?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거. 야, 요새 이 부목사들은 똑똑해가지고 시간의 수당. 시간에서 지금 심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5시에 퇴근이잖아. 그러면 5시서부터 심야기도 시간은 시간의 수당으로 해서 돈을 달라 이거야. 시간의 수당. 장례식에 갔다. 시간의 수당. 이게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성찬식 한 것도 시간의 수당으로 가져. 성찬식. 야, 뭐 조그만 교회도 아니고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왜 그럴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없으니까. 뭐 예수가 없는데 뭐 시간의 수당이라도 받아가야지 뭐.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 우리는 사역자, 디아코노스, 집사,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우린 종이야. 우리는 하인이야. 심부름꾼이야. 그러면서 디아코노스의 어원이 뭐냐면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 먼지와 같은 존재가 뭐야? 아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0년의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1시간 걸리더라. 한 줌밖에 안 되더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야. 이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볼 때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우리도 그냥 바울 신학 학교 다닐 때 맨 바울 신학만 해.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예요? 나는 먼지와 같아.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죽어.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단한 사람이 오늘 저녁에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어리석은 거지. 여러분, 먼지와 같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심었고 내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을 주었으며, 이제 성경 공부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에 상은 있어요. 그렇죠? 일을 했으니까 상이 있어. 물을 주는 것도 상이 있어. 근데 자라나게 하는 것, 생명에 관한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헌금을 한 게 얼만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잘나서 헌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돈을 벌어서 헌금한 거야. 그리고 믿음을 주셨으니까 헌금했지. 네가 믿음이 없으면 돈 벌었다고 헌금하겠냐? 믿음도 선물이고 건강도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저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되고 내가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구원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인데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요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가느냐? 신령한 자들은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도록 먼지와 같은 사역자로, 디아코노스로, 집사로, 섬기는 자로, 종으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신령한 것, 제가 말하지 않은 것,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희는 복음 전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에는 순회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뭐 방도 주고 밥도 주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약에도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목회를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너희가 의식주를 이렇게 섬겨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까 사도 바울의 신령한 것은 영에 속한 거죠. 성령에 속한 것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가 범죄함이 드러날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은 여기서 성령이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가 뭐라 그랬죠? 시편 노래, 시편 노래. 자, 골로새 1.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는 성령을 받으면요, 성막을 지을 때에 그때의 지혜를 신령한 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신령한 지혜다 그랬어요. 자,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베드로전서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2장 2절에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신령한 젖을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신령한 것은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 사모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2장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아까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다른 곳으로 세우는, 아까 말했죠? 예수가 없이 그냥 모형, 껍질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의 겉모습은 그냥 저 신자야. 그런데 말씀이 없어.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시험 드는 사람들은 왜 시험이 그렇게 자주 들까?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시험에 자주 들을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뭐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시험에 자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시험 자주 드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이 없어. 말씀을 몰라. 성경에 답이 있는데도 답을 모르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그냥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교회가 무슨 천사들의 모임도 아니고 의인들의 모임도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듣고 교회를 갔는데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데 100주년 기념 교회인데 거긴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지나다 보면 거기도 사람들의 모임이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인간도 있고 시험에 드는 인간도 있고 결국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만 보는 거야. 저는 뭐 완전한가? 자기는 무슨 천사인가? 답이 있잖아.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 모임에 그 뭐 100주년 기념가는 뭐 완전한 사람들만 거기 등록하고 완전한 사람들만 거기서 봉사하나? 여러분, 말씀이 여기서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게 지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신령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거야. 제가 극동방송에서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충격적인 간증을. 어느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한테 성경을 백독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사기치는 거다. 성경을 백독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사기치는 거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후배 목사가 하루에 1독씩 했대. 하루에 1독씩. 그래가지고 백독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108번을 설교했대. 근데요, 백독하고 나니까는 구약을 설교할 때 신약이 떠오른대. 신약을 설교할 때 구약이 떠오른대. 그러니까 그 설교 또 이분이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안수 받을 때 저희가 축하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권면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성경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년에 한 번도 성경 일독을 못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한 번도 성경 일독을 안 하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아까 그 목사님 말대로라면 사기치는 거야. 저도 모르면서 설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도 이게 지금 고린도의 교회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성장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건 구원받은 자들아, 이런 뜻이다. 이렇게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형제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누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는지, 내가 전에는 내가 이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너희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너희에게 해주는 거야. 너희가 사람을 따라가는데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끝나는 사람들이야, 먼지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하나님 맡기신 일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상 받는 것이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분쟁과 시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그러면 우린 예수를 따라가야지 왜 사람을 따라가? 이제 지금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 짓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 좀 황당한데, 몰라서 그렇겠지, 그렇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 혈통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가 보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형제들,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러나 너희가 아직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젖을 먹고 아버지의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에 속한 자 사람을 따라갈 때 저들이 분쟁이 있었어, 시기가 있고